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짐승의 정체라는 제목입니다. 2020년 3월 18일 미국 플로리다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엔젤 하난데 찐또라는 메리어트 호텔의 청소부 이야기인데요. 그날 저녁 객실용 화장지 66로를 몰래 자기 차로 훔치다가 경찰에게 현장 체포된 겁니다. 근데 당시 미국은요, 코로나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돼서 봉쇄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미 감염자는 7,000명을 넘었고요. 사망자도 100명이나 되었습니다. 주식은 폭락 중이었고 다우지수는 1987년 이후로 최악이었습니다. 대도시 대형 마트마다 화장지 난리도 났고요. 그런 상황에서 엔젤 씨의 절도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이 엔젤 씨의 동료들은 하나같이 그는 성실하고 조용하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직원이라고 증언했다는 겁니다. 경찰도요, 사회적 공황이 아니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당시 지역 언론까지 그것은 극도의 불안이 낳은 상징적 사건이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어처구니 없다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딱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형태만 조금 다르지요. 당시 비슷한 심리는 그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외출 자제 권고에 사람들은 혹시 모두 집에만 머물면 화장지가 부족해지지 않을까 해서 사재기 경쟁을 벌였던 겁니다. 화장지 판매량이 폭주하자 12롤 한 팩이 4달러 하던 것이요 30달러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는데요. 화장지의 90% 이상은 미국에서 생산되어 공급에는 전혀 차질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달랐어요. 절도는 아니지만 위기가 닥치자 일시적으로 집단 패닉에 빠져버린 겁니다. 평소엔 침착하고 평온한 사람들이 어떤 극한이 닥치자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런데요, 그런 일이 어디 코로나 때뿐이겠습니까? 영적인 면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특별한 준비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바로 직전에 음녀의 정체를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음녀의 분신인 짐승의 정체입니다. 자, 그러자면 먼저 배경부터 봐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 16장에서
바벨론과 동방의 왕들 간에 벌어진 아마겟돈 전쟁을 기억합니다. 그때의 바벨론이 음녀입니다. 그러면 세 시대지요. 바벨론 음녀와 오늘의 짐승과 그리고 동방의 왕들. 물론 셋 다 악한 세력들입니다. 자, 동방의 왕들은 누구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바벨론 음녀와는 계통이 다른 외부 세력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 동방의 왕들이 바벨론 음녀와 벌이는 싸움은 비유라서 어떤 종류인지는 단정 못하지만 물리적인 전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보다는 두 세력 간의 어떤 정치적이고 사상적인 투쟁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맞습니다. 동방의 왕들의 등장은 주님의 재림 직전입니다. 자, 그럼 짐승은 누구일까요? 동방의 왕들이 외부의 세력이라면 짐승은 바벨론 음녀의 내부에서 자라난 좀 별난 세력입니다. 이 짐승의 출몰은 재림 직전만이 아니라 교회 역사상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아니 16장에서는 재림 직전에 아마겟돈이 나오다가 다시 여기서는 역사상 과거의 일로 돌아가는 듯 하니까 시간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요, 요한계시록의 특징인데요. 시대가 재림 직전만이 아니라 역사의 모든 시대를 아우르면서 반복되는 패턴을 밟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루프처럼 감아 올라가면서 조금씩 종말을 향해 상승하는 형태라고 할까요? 자, 이왕 한 김에 좀 더 봅시다. 오늘 나오는 짐승의 배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낸 악의 삼위일체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가 용, 즉 사탄입니다. 둘째가 첫째 짐승으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셋째가 둘째 짐승으로 거짓 선지자라는 것으로 성령님의 가짜 카운터파트입니다. 오늘 본문의 짐승은 악의 삼위일체 중에서 둘째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이 놀라는 장면부터 나옵니다. 바벨론 음녀 때문입니다. 음녀는 그동안 요한도 깜빡할 만큼 참신한 포장을 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청순한 신부처럼요. 요한이 보기에도 바벨론 음녀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깜찍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음녀의 정체를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소스라쳤고 그것을 천사가 지적하는 겁니다. 왜 놀라느냐? 그가 그런 자인 줄 몰랐느냐? 그러면서 천사는 음녀가 어떤 자인지 더욱더 자세히 알려주는데 그것을 짐승의 정체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음녀와 한 몸이기 때문에 짐승을 보면 음녀를 더욱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적에게서 나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소개됩니다. 자, 거기에서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있지요. 원래 그런 삼중 구조는요, 어린 양에게만 붙이던 표현이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 그것을 짐승이 그대로 흉내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실상은 그리스도를 공격한다고 해서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모체가 되는 바벨론 음녀와 함께 성도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교회 역사 내내 반복적으로 해온 일입니다. 음녀가 정신적이고 이념적인 모체라면 그것을 먹고 자란 짐승은 음녀의 사상을 힘과 권력, 제도로 구현하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런 짐승에게 존경의 놀라움을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쯤 해놓고요. 이제 짐승에 대한 디테일로 들어갑니다. 7머리입니다. 원래 다니엘 7장의 예언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7머리는 비유적으로 7왕이라는 뜻으로 7은 완전수로 역사상 나타난 모든 악한 왕들의 총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이미 성격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 완전수 7이므로 역사상 여러 시대에 걸쳐 많이 나타났음을 암시합니다. 자, 7이라는 수가 비유적이라는 수라는 점은 다음의 설명에서도 더욱더 드러납니다. 10절 보시면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망했는데 또 다시 생겨나고 그러다가 또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악한 제국들이 등장했다 사라지기를 반복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 역사를 좀 아는 우리한테는 그런 말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을 2000년 거슬러 올라가서 요한의 입장으로 돌아간다면 이미 우리가 겪은 일들은 그에게는 아득한 미래의 무서운 예언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 반복 패턴 속에서 적그리스도 같은 왕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숫자를 세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숫자는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비유라는 사실이 중요한데요. 만약 비유가 아니라면 오히려 혼란이 왔을 겁니다. 8째 왕이 7 중에 속한 자가 된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풀면 말이 안 맞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오늘 본문은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도 비유가 좀 심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요. 비유로 보면 오늘 본문의 모든 것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이왕 비유에 대한 말을 좀 더 하자면 8째 왕국에서 이 8이라는 수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7째 날 토요일 다음인 일요일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8째 날이죠. 상징적으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것을 짐승이 흉내내어 종말에 나타날 8째의 왕처럼 나타난다는 말은 종말에 나올 짐승의 세력은 특히 사탄의 능력을 더욱더 받은 놈이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극악하게 핍박한다는 말이겠지요. 자, 그렇게 해놓고 환상은 다른 곳을 비춥니다. 10뿔입니다. 이 10뿔은 10왕을 말합니다. 먼저 나온 7 왕들과 구별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같은 짐승에게 있다는 점에서 짐승과 한편입니다. 짐승보다는 힘은 약하지만 짐승에게 충성하면서 주님의 재림 직전에 짐승을 돕는 세력이 됩니다. 이 열이라고 하는 수는 많은 세력임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10뿔이 나타나는 일은 역사상 반복이 아닌 마지막에만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상 반복된 7 제국들과는 구별이 되지요. 그런데 그 10뿔의 세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12절에 한동안, 이 말은 사실 1시간이란 뜻으로 짧은 기간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바벨론 음녀라고 하는 광대한 세력이 있습니다. 오래된 기존의 인본주의 세속주의로 나름 진보한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광대하다 보니 그 안에는 성격이 다른 작은 분파들이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짐승의 세력입니다. 이 짐승은 기존의 바벨론 음녀의 토양 안에서 양육되었는데 모체와는 달리 사뭇 과격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힘을 자랑하는 야심 넘치는 세력입니다. 그것이 짐승의 7 왕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세력 때문에 기존의 바벨론 음녀 체제가 붕괴됩니다. 그러다 세월이 또 지나면 다른 곳에서 다른 형태로 바벨론 음녀가 자라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역사상 반복되어 온 패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졌습니다. 돌연 제3의 세력이 등장합니다. 동방의 왕들입니다. 이들도 바벨론 음녀보다 더 악한 세력입니다. 이들이 기존 음녀의 세력이 약화된 틈을 노려서 끝내 음녀를 정복하고 음녀의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그것이 아마겟돈입니다. 그렇게 기존의 세력, 바벨론 음녀를 흡수한 동방의 왕들은 마치 새로운 바벨론이라도 된 양 군림합니다. 사실 기존에 있던 음녀의 잔존 세력과 거기에 있던 짐승 세력까지 다 흡수해서 한층 더 악해지고 한층 더 잔인해지고 한층 더 강력해진 새로운 짐승 세력이 된 겁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괴물이 탄생한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새로운 짐승 세력은 주변의 작은 세력들을 회유, 압박, 규합한 후에 자기에게 충성케 하고 연합 세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들이 열불 혹은 열왕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히 무적의 세력이 된 새로운 짐승 세력은 분에 넘치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것은 실제 싸움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하지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면적인 핍박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반기독교 체제를 구축해서 기독교를 아예 뿌리를 뽑을 것이란 말입니다. 엄청난 일이 재림 직전에 터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은 다시 말해 아마겟돈에서 거기까지는 아주 빨리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결말도 신속히 끝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요. 어떻게 해서요? 네, 그분이 재림하심으로써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무섭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반은 역사상 이미 여러 번 반복적으로 있었고요. 나머지 반은 재림 직전에만 벌어질 일입니다. 그것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대로 우리는 재림 직전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다시 조금 되돌아가서 역사에서 바벨론 음녀의 세력과 내부에서 일어난 과격한 세력 간의 충돌, 그리고 끝내 모두가 붕괴되는 일을 우리는 이미 과거 역사에서 보아왔다고 했습니다. 히틀러 시대도 그중 하나입니다. 끔찍했습니다.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는데 그중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된 피해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끔찍했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시기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재림 직전에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결국 탄생할 새로운 초강력 짐승 세력은 주변의 연합 세력까지 끌어들여서 대대적인 기독교 탄압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순식간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때가 닥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글로벌리즘은 방대해서요. 적이 내리기가 쉽지 않지만 가장 편하게 말씀드리면 선진국들,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세상을 생각하면 됩니다.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중은 그리 크지는 않을지라도 영향력은 최고입니다. 그런 나라들의 특징은 대부분 침착하다는 겁니다. 가끔은 감정이 폭발할 때도 있지만 글로벌리즘 시대의 자존심으로 뭉친 현대인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몸담고 있는 이 현재의 세상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이죠. 역사상 이만한 시대가 있었냐면서요.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사실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 역사상 가장 자유가 넘치는 시대, 역사상 가장 건강한 시대가 바로 현재의 글로벌리즘 시대입니다. 과거와 비교해보면 더욱더 글로벌리즘 시대가 빛이 납니다. 히틀러 전체주의는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또한 스탈린과 모태똥 시대는 또 어땠고요. 현대의 상식이는 글로벌리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독재자들의 유토피아 환상에 침을 뱉으면서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 유토피아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현대인들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요. 다시는 전쟁이 없고 다시는 불평등이 없으며 다시는 전통의 제약이 없는 그야말로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인류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가장 정의롭고 가장 평등하고 가장 평화스럽고 가장 사랑이 넘치고 가장 연합이 잘된 유토피아를 건설해보자.
거기에 누가 감히 반발을 하겠습니까? 반발하면 정부가 나설 것도 없이 국민과 언론이 먼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냉담합니다. 아직은 딱히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냉담함이 점점 조금씩 과격해지고 있기는 합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중엔 기독교가 자기들이 하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여기 우상 숭배란 온갖 종류의 영적인 불경건을 통칭합니다. 그게 눈에 거슬리지만 아직은 기독교를 놔둡니다. 자, 이제 조금 되돌아가서 다시 반복하지만 비유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그런 현대의 글로벌리즘이 오늘 본문의 바벨론 음녀라고 꼭 집어 단정을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바벨론 음녀는 기독교를 박해하지만 현재 글로벌리즘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서 더욱더 단정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말이 나온 김에 동방의 왕들의 정체는 현대의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이건 더욱더 논외의 일입니다. 동방의 왕들은 재림 직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바벨론 음녀 안에서 자라난 과격한 세력 짐승은 이미 과거의 역사에서 여러 번 지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 현재 그 짐승은 누구냐 하면 그건 역시 아직은 단정을 못 짓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기존의 글로벌리즘 세력이 조금씩 약화되는 것 같고 내부에서 과격한 세력이 조금씩 득세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또한 내부에서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는 것을 보면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 일단 현 시점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는 현대의 글로벌리즘이 바벨론 음녀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순전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렇다고 전혀 불가능한 가정은 아닙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번영하고 평화스럽다고 자부하는 글로벌리즘 시대에 어느 날 갑자기 아마겟돈 전쟁으로부터 열 왕들의 연합 세력까지 모든 것이 일사천리 벌어져서 갑자기 지독한 반기독교 시대가 온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놀라서 패닉에만 빠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매시간 인터넷이나 SNS, TV 등을 붙잡고 걱정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호주로 갈까, 뉴질랜드로 갈까, 스위스로 갈까 알아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비상시국에는 우선 물품부터 챙겨야 돼 하면서 재빨리 사재기에 나서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비도덕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진짜 위기가 왔고 정말 극한의 순간이 왔는데 그런 노력들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일면으로는 짐승의 정체가 핵심 주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짐승이 현대의 무엇이냐에 너무 매몰돼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준비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합니다. 다만 짐승은 정치적인 세력이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던 대로 정치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만약이라는 것이 터질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현 체제와 짐승의 세력이 뒤엉켜 붙어서 난리가 날 때 느닷없이 제3세력이 덮쳐와서 우리를 차지하고는 모든 세상을 결집시켜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래서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선 우리는 지금부터 특히 오늘 말씀을 중점으로 해서 몇 번이고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그 속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방향을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결국 악한 세력은 어디까지 뻗칠 것이며 우리 기독교의 최종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절대 모든 것이 잘 되겠지 하는 안일한 태평함은 금물입니다. 단언합니다. 재림 직전에는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짐승이나 동방의 왕들로부터 현 체제를 지키자는 운동 같은 거요? 전쟁하니까 그게 항상 무슨 물리적인 전쟁인 줄 알았었습니까? 짐승이 생겨나고 동방의 왕들이 등장하는 것도 알고 보면 현재의 바벨론 음녀 체제가 너무나도 썩었고 그 썩은 것을 핑계로 삼고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내부에서는 온갖 종류의 갈등과 분열, 투쟁이 있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도 짐승이지만 바벨론 음녀에 대해서 더욱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처럼 이런 글로벌리즘 체제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세상에 살아도 행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글로벌리즘을 본받지 말고 그 가운데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그분의 뜻을 부단히 알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자면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나부터 정신 차리는 것입니다. 나부터 훈련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 때에 바로 그날이 올지도요. 만약 그렇게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는데 정말 그날이 온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줄 압니다. 오냐, 왔구나. 난 이미 알고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는구나. 그래, 악은 뻗칠 대로 뻗쳐서 세상을 집어삼킬 만큼 커졌지.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 알고 있어. 그러나 나는 아니다. 나는 바벨론 음녀에게 속한 자도 아니고 나는 짐승에게 속한 자는 더더욱 아니다. 나는 처음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여린 양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껏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왔지만 그래도 행복하였다. 매일 기쁨이고 매일 사랑이고 매일 평화였다. 새로운 짐승 세력이 등장했다고? 우리를 죽일 듯이 덤벼들고 있다고? 조금만 참으면 된다.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한 시간이다. 그러니 나는 놀라지 않겠다. 나는 정신을 잃지 않겠다. 나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살 궁리만 찾다가 정작 믿음까지 잃어버리지 않겠다. 어차피 주님은 곧 오신다. 나는 오히려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있나 없나 찾아서 마지막까지 외치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이 모든 악들을 결단코 이겨내실 것이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다. 믿고 죽으면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들을 견디질 못합니다. 그러니 저를 지켜 주옵소서. 저의 목숨은 처음부터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에 혹시 그날이 우리 시대에 닥치게 되면 우리 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지금부터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